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몸,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연히 우리 몸과 다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볼 수 있고 이렇게 만질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게 상식이죠. 안 보이니까 없다 라고 생각하고 없으니까 믿을 것이 못 된다 라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고 또 정상이죠. 이 세상에서 볼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내가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죠. 진짜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릴 때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테니까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진짜 주님인지 내가 믿겠다. 그런 식으로 도마가 이야기한 거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마가 봐야 믿는다니까. 보고 믿는 거야. 그거야 이 세상의 상식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그게 진짜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고 약속을 믿는 것이 그래서 복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이상한 기적이나 뭐 느껴야 되는 뭐 신령한 효과 같은 거 그런 게 나타나야 야, 저 사람 진짜 신령하구나.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져봐야 된다는 어떤 체험을 해야 믿는다는 그런 쪽이 우상 쪽이고 세상 쪽이고 이단 쪽이다 그 말입니다. 그쪽이 그 전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정상적인 복은요, 절에 가면 다 있어요. 가끔 절에 가보세요. 내가 얼마나 절과 다른지를 비교해 보세요. 달라야 됩니다. 지난번에 산행하면서 절을 지나면서 보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 공덕 12가지가 있어요. 공양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0원, 만원. 부담되지 않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큰 부담이 안 돼요. 큰 부담 없이 공양물 드리고 12가지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12가지 그 복, 공덕.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뻔합니다. 그냥 내 몸 건강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복 받는 거.
뭐 그게 전부예요. 그걸 아주 뭐 좋은 말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12가지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복 개념이에요. 종교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통되는 그냥 상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복입니다. 그럼 교회가 말하는 복도 그런 복이라면 뭐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똑같이 구하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다 가짜고 이단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 빡시게 하면 병 고쳐준다. 헌금 많이 하면 물질 축복 받는다. 교회 봉사 충성하면 몸 건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덕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기독교적인 용어만 바꿨을 뿐이지 뭐 내용이나 의미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없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그냥 종교예요. 종교심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물을 가만히 보고 보니까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물인데 부처님을 위한 게 없어요. 다 내 몸을 위한 거예요. 전부 다 부처님께 드렸는데 나를 위한 거예요. 부처님께 왜 드리느냐?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나, 내 몸, 이거 하나 잘 건사하려고 열심히 불공 드리고 공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몸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결국 인간은요, 자기 몸, 이 몸이 종교고 이 몸이 신이에요. 사람이요, 몸 불편하면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예. 뭐 다른 게 뭐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 이야기하면서 성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에 충성하면 네 몸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이 점이 무지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도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지체 개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성도 자신의 몸이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따라서 성도는 성도 자체로서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몸이라고 할 때 내 몸은 없어요. 그냥 지체입니다. 나는 지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그리스도의 몸은 안 보여요. 지체들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체들만 있는 것을 보고 실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통해서 진짜 몸을 보여주는 역할을 지체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충성하면 네 몸 구원받는다. 이거 깨부시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 자기 몸이 있죠. 눈에 보이는 내 몸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 몸이 지금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몸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왜?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야 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 몸이 영원토록 존재하기를 원하는 욕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이 몸이 영원토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사실은 모든 인간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궁금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툭 던져줍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준대. 예수 믿으면 영생한대. 영원히 산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 몸이 죽을 때 천국 가서 다시 부활한대.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예수 믿을래. 나 예수 믿고 죽어도 내가 다시 부활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체라는 말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 박살내고 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방금 들은 이야기. 내가 내 몸 살아있는데 이 몸 이제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으면 또는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이 몸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체로 구원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체로 붙어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역으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바울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쉽게 말하면 내 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모든 종교적인 노력들을 그거 다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 다 폐기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 성경 공부하는 것 헛짓거리라 그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내 몸을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막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그게. 예. 성도는 지체로 이미 구원되었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안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면 결국 떨어져 나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예수님의 몸을 받아요. 예수님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 지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만 받으시고 주님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폐기됩니다. 기껏해야 100년이죠. 100년 사용하고 폐기시키는 거예요, 이 몸은. 그래서 이미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몸을 다 폐기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전 인류를 멸망시켰어요. 그때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 노아 없었다면 그걸로 끝났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 다 멸망시킨 겁니다. 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으므로 하나님이 썰어버리셨다 했어요. 썰어버려. 붙잡으로 쓰레기 다 썰어서 모아서 버립니다. 우리 맨날 청소하잖아요. 맨날 청소에 썰어 모아서 폐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썰어버리시면 되는데 방주는 왜 짓습니까? 방주에 노아 가족 왜 집어넣으셨어요? 노아가 뭐 착해서 노아만 딱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방주에 집어넣어 줬습니까?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죄악된 몸을 폐기시켰다는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서 방주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무덤으로 만드셨다. 그 증거물이 뭐냐? 방주예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게 됐는가?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셔서 썰어버리시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몸은 죄가 없는 깨끗한 몸이기 때문에 방주에 넣어준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썰어버리셨다는 정인 필요하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정인 노릇하라고.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시고 우리만 남았네요. 그거 증거하라고.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에서 깨닫는 게 뭐냐? 내 몸도 여러분 다른 집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지금 다 물에 빠져 다 죽잖아요. 그래서 내 몸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폐기되어야 되는데 나는 왜 폐기되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뭐라고?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데 나는 뭔데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아있지?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요, 노아가 깨닫는 게 뭡니까? 그건 내가 뭐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있어요. 어떤 재물?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자기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재물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가지고 그 정결한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가 방주 밖에 들어가서 재물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어요. 야, 노아야, 네가 번제를 드리는 네 행위가 착해서 내가 네한테 약속을 줄게. 이게 아니라 노아가 제물을 번제로 드린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향기, 제물의 향기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노아를 축복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마치 처음 창조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노아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제물의 향기 때문에. 이 제물의 향기 받으시고 그래, 한 번 더 기회 한번 줘보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한 게 뭡니까? 나 다른 거 안 받는데, 나는 오직 향기만 받는데, 지금 이거 못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앞으로 노아야,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내가 받는 건 정결한 짐승의 제물의 향기뿐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 약속으로 막 빵빵빵 못 받고 지금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노아가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결국 저 밖에, 방주 밖에서 물에 수장된 저 인간들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그냥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은 결국 저 정결한 제물의 희생 때문에 거기에 내가 섞여갔어요. 그 제물의 향기에 내가 그냥 섞여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구나. 이거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고, 그냥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깨닫는 겁니다. 그 정결한 짐승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너도 이미 저 물심판으로 네가 폐기됐다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노아가 깨닫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거예요. 바울이 그거 깨닫는 겁니다. 노아가 그거예요. 내가 이 제물의 향기와 함께 죽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구나. 그거 깨닫는 거죠. 나는 이미 폐기됐구나. 그런데 저 정결한 짐승에게 연결돼가지고, 그 정결한 짐승의 향기에 결합이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거면 내가 나를 받은 게 아니고 그 향기를 받으셨는데 내가 딸려간 거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된 것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지체라고 이야기한 거죠. 지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체가 몸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자신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이 지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지체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을 폐기시킬지언정 그 자기 지체를 살린다는 거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폐기시키고 지체 하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지체라는 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인간의 상상들을 다 끌고 모아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이 무슨 발악을 해도 부모 사랑 다 알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 그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도 사랑으로 시작하고 16절도 사랑으로 끝나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주님이 지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백날 외쳐대봐야 사실 그 사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양과 염소 비유에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영생과 영벌의 결론이에요.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기준이고 결과예요.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라고 주님 표현하는 형제가 뭡니까? 지체입니다. 지체. 주님의 지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지체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어떻게 하느냐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예배를 얼마나 안 빠지느냐? 그런 걸 보고 판단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덕을 얼마나 쌓느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게 결과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들, 자꾸 종교적인 어떤 의식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분위기를 더 거룩한 느낌으로 만든다든지, 예배당 분위기를 좀 더 거룩한 분위기 나도록 꾸민다든지,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요. 이미 다 다른 쪽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단 쪽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왜 본받습니까? 그거 주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거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 몸 위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는 것은요. 그 참된 것은 뭐냐면 지체와 지체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와 머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거예요. 그 외에는 참된 것이 없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방주 안에서 만난 그 재물의 향기, 그것만 참된 거예요. 그것만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야 제대로 자라는 겁니다. 그게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자라봐야 헛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놓아야지, 내 것 가지고 내놓으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 노아 언약의 출발이 그거예요.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뭘 찾아 헤매냐? 자기 사랑을 위해서 찾아 헤맵니다. 내가 사랑할 게 없냐?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냐? 그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조항조 씨가 불렀습니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이 세상 사랑 찾아 인생 아무리 찾아보세요. 진짜 사랑이 있는가? 이 세상은 이미 폐기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장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다 폐기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늙어가는 거 그거 뭐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 본래 폐기되게 돼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지체예요. 속 사람이 지체입니다. 지체 간의 관계예요. 주님의 머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이 관계가 제대로 탁 되어 있으면 끝이 후패해지는 거, 폐기되어져 가는 과정은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화장 날마다 하는 이유는 약간 가려보는 겁니다. 폐기될 거 살짝 가려보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길어야 100년 쓰고 폐기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이 낡아지는 것은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웃지 못할 웃기는 이야기,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 한번 리바이벌 한번 해봅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이 바자회 연다고 집에서 쓸모없는 것들 좀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 80%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알잖아요. 남편 데리고 나서. 남편 쓸모없다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폐기된다는 거예요. 저야 쓸모없어진 지 벌써 오래됐고. 어떤 병원에 남자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데 전부 다 얼굴에 반창고를 하나씩 붙이고 있어요. 다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와이프한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40대에 물어서 왜 얻어맞았어요? 아내 보고 어디 가냐고 묻다가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50대는 왜 맞았어요? 아내 따라 한번 가본다고 따라 나섰을 때가 맞았다는 거예요. 60대 왜 맞았냐? 그러니까 아내 보고 좀 빨리 들으면 안 되겠니? 묻다가 맞았다는 겁니다. 70대가 실감 날 겁니다. 왜 맞았습니까?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 처박혀 있는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집안에 얼쩡거린다고. 집안은 누구 영역입니까? 여자 영역이거든요. 아내 영역인데 왜 이 영역 안에서 얼쩡거리냐?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팼다는 겁니다. 80대 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맞았다는 거예요. 왜 맞았습니까? 아침이 됐는데 눈 떴다고 맞았다는 겁니다. 빨리 안 죽고 아직도 살아있다고 맞았다는 거죠. 90대에도 얻어맞은 사람이 있대요. 당신은 왜 얻어맞았어 왔습니까?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잤는데 나는 집에서 잔다고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당연한데 얻어맞는 게 당연한 건데 폐기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인간은 자기 몸 빼고는요 사실 다 거리적거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몸 하나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이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 테니 소중한 내 몸 좀 위로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깨부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체다 그 말이죠. 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니까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한 지체로서의 네가 지금 얼마나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느냐, 그거에 눈 뜨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지체로 지금 붙여줘가지고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데 지금 쓰임받게 하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 지체라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피차 지체끼리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참된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주님의 몸을 받으셔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 딸려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불쌍히 여김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피차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재물의 향기만을 받으셨습니다. 그 원칙을, 세상 끝까지 고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지체되게 만드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또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이 몸에 관련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크게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감에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건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곁에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은혜를 입어서 서로 지체되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